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여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3장 5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3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믿음과 성결함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귀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리고성에 내가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바치다라는 단어가 헤렘이란 히브리어입니다. 헤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 헤렘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격리하다 또는 구별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중에 또 진멸하다, 멸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전쟁을 할 때, 과거에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제일 병사들에게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이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뭔가 얻은 게 있어야 이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일단 땅을 얻는 거죠. 땅을 얻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여러 전리품을 얻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유혹이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취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여리고성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을 하던 도시예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아주 유명한,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하는 도로가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는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진귀한 물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시날산의 외투,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무슨 외투였던 것 같아요. 시날산의 외투도 여기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리고를 정복하러 여리고 땅에 들어가는 그 군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어떤 전리품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금과 동철은 취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아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나에게 다 바쳐라.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은금과 동철 그리고 기구들은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면 돼요. 뭐 자신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까지 다 바치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40년 유리했습니다. 그럼 옷이 어땠겠어요? 옷이 전부 다 허림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옷을 보면 탐이 나지 않겠어요? 야, 저 옷을 내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는 여성들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성들의 어떤 놀이가 있잖아요. 금붙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거를 나를 위해 그동안 애써준 우리 아내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광야에서 먹은 맨날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는데 이 성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맛난 음식들, 좋은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친다는 의미는 멸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데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바치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소모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바치라고 할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까지 바치라고 하는, 사람까지.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 중에 제일 중요한 전리품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은요, 그 시대에는 전리품 중에 최고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전부 다 그 민족들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노예 한번 부려먹으면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근데 왜 그걸 다 진멸하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진멸이란 말이 헤렘이거든요, 헤렘. 이 헤렘이란 말이 그래서 사실은 혐오스러운 말이 된 거예요. 혐오스러운 말. 극혐이라고 하죠. 우리가 요즘 쓸 때 극혐. 아니, 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해? 이 극혐의 단어가 되었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까지 바치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인신공양. 옛날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심청전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을 바치잖아요. 인신공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런 걸 원하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시의 전쟁은요, 전부 다 죽이는 전쟁이에요. 죽이는 거 아니면 노예로 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족 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족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냥 노예로 갔다가 이제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 종족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요, 조선 역사를 봐도 보면은 멸문지화를 시키잖아요. 왜 멸문지화를 시켜요? 그 가문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해할까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멸문지화를 시켜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거를 종족을 싹 쓸어버리는 전쟁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신공양을 받길 원하시나? 여리고가 첫성이니까 너희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제물로 나한테 바쳐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논란이 엄청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극혐의 단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야,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하시네, 극혐의 단어로 이렇게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이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헤렘 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바치는 것은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끊어내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차마 못 보시나? 너 왜 그거 가지고 있어? 이리 가져와. 뺏으시는 분인가? 아니면 또 하나님은 정말 잔혹하신 분인가? 그래서 다 잘라내고 다 끊어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신가?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무슨 재물이 필요하고 나에게 무슨 전리품이 필요하겠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이걸 금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한 번쯤 해보셨죠, 다들? 부모로서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다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상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또는 내가 너희의 여리고의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아서 진멸하는 게 아니야. 그들도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인데 왜
불쌍하지 않겠냐. 다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야 될 존재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전리품이라고 부르는 그들 안에 치명적인 죄의 바이러스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끝장낼 악의 바이러스가 그들 안에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예로 부리겠다고 하는 그들을 너희 안에 들여놓았을 때 그들이 너희를 갉아먹는 죄의 바이러스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그 땅을 점령을 했는데 모압 사람들과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다가 24,000명, 출애굽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에게 준 축복의 땅이 나는 저주의 땅이 될까 두렵다. 나는 너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뿌리를 뽑아내는 저주의 땅이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은요, 혐오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단어입니다. 헤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헤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너희는 망할 거야. 그 독소가 너희를 파괴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렘은 그래서 사랑이요 보호의 단어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나에게 이거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뺏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사랑해서 이거 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이제 종종 이제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발병을 해요. 구제역이 어디에 감염되는 건지 아시죠? 소입니다. 소에 구제역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축산 농가들이 비상이 걸려요. 그리고 어렵게 키운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한 격리를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요. 구제역 발생하고 나면은 농가 근처도 못 오게 해요. 근처도 못 오게 합니다. 격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 소가 감염이 되면은 그 우리에 있는 소는 다 죽여야 돼요. 살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이 의심만 돼도 전부 다 죽여요. 왜 그렇게 합니까? 구제역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 들어오면은,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소가 다 죽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파주 농가에서 이 구제역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이제 본 기억이 납니다. 13년 소를 키워서 100여 마리의 소를 키웠어요. 소를 키웠는데, 그런데, 이 100여 마리의 소를 다 안락사시키라고 하는, 시청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전날 9마리를 내보냈어요. 이제 도축 차량에 9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도축 차량이 그 전에 도축할 소를 가지고 왔던 그 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구제역과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주시에서 그거 다 살처분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걸 밤에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시청 직원들이 온 거예요.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온 겁니다. 뭐 하려고? 130마리 정도 했다니까 130마리의 소를 안락사시키려고. 근데 이 농장 주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13년 동안, 물론 이제 식용으로 팔긴 하는데 1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며 얘네를 키웠는데 이걸 어떻게 안락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나를 죽이라고 차라리. 나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시청 직원들이
남자 여자애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앞에서. 죽여야 됩니다. 제발 좀 마음을 열고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울면서 살처분하게 해주세요. 결국은 농장 주인도 울고 그 부인도 울고 공무원도 울고 다 울은 거예요. 엉엉 울은 거예요. 울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살처분을 해요. 살처분하기 전에 얘네한테 맛있는 거라도 먹여야 되겠다고 제일 좋은 사료를 먹이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마음이 이 농장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이 구제역이라는 바이러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번 퍼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내야지 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정들여 키운 소지만은 그걸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바로 이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걸 경험했어요. 그때 여러분 들었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역지침이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시죠? 방역지침. 방역지침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걸 기억해요. 그래서 방역지침이 맨날 내려와요. 교회에도 내려오고 어디 내려오고 하면 이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역지침 때문에 때로는 예배도 못 드렸어요. 다 유튜브로 예배를 봐야 됐고요. 또 그리고 때로는 정해진 인원수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엄마와 아기가 떨어져야 했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방역지침을 따라야 되니까. 제때 화장장에라도 갔으면은 감사한 일이죠. 화장장까지도 못 가고 힘들게 갔던. 여러분, 우리가 그때 뉴스를 봤잖아. 이탈리아에서 시신이 넘쳐나는데 시신을 처리할 화장장이 없어서. 이건 인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덕성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방역지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다 무너지고 우리 인간적인 감정들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방역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이 방역지침이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하지만은 이 방역지침이 새롭게 정의돼야 된다는 것을. 방역지침은 끊어내는 것이지만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안 끊으면은 누군가 또 코로나에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역지침은 사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끊어내고 함께 살기 위한 사랑입니다.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방역이 뚫렸을 때 찾아오는 엄청난 결과, 그건 우리는 구제역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방역지침이 나중에는 정의가 바뀐 거예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끊어내야 되고, 내가 격리해야 되고, 내가 바쳐야 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헤렘은 극혐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구원의 역사, 그게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은요, 우상숭배로 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요즘 생긴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이 동성애는 타락의 끝자락에 가면 나오는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 가나안 땅에도 동성애가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우상숭배, 인신동양하는 거, 이런 거는요, 그냥 일상했어요, 그 당시에. 일상했어.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보셨어요. 이들의 무너진 이 모습.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너진 이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00년 전에 이미 이 아모리 족속, 이게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거든요. 이들의 죄악이 충만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야, 너네 죄 조금만 더 져봐라. 내가 그러면은 말살을 시키마.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돌아서지 않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지 않는지, 그들이 왜 우상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인간성을 도말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수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암덩어리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거 아까운가요?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렇죠? 아깝지는 않은데 무서워요.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암과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사분이 우리 암과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왜 암이랑 같이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끊어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끊어내라는 것의 의미를 안 거예요. 이 끊어내라는 게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쇼윈도를 지나다니면서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다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은 입고 싶은 마음이 들죠. 입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 것처럼 그 여리고의 광야에서 살다가 여리고의 그 화려한 문화를 보고 나도 저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 장신구 좀 떼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갖다 걸어줬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걸 다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우리가 어쩌면은 한 번밖에 찾아올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노예를 부리면서 사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했어요. 여리고만 점령하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는 우리 정말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들어가면은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또 어디 가서 앞으로 먹어야 될 음식을 구할 수 있을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끊어내는 거예요. 왜 끊어냅니까? 헤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끊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다 바치는 겁니다.
죄의 숙주를 끊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오염돼서 내가 터져 죽을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만 헤렘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먼저 이 헤렘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끊어내 주신 거예요. 왜 끊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가져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의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몸으로 대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귀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지금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에가서 3장 볼까요? 에가서 3장, 예레미야 에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헤렘은요, 죄를 끊어내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헤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먼저 주셔서 자기에게서 끊어내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끊어내신 사건이 신약의 헤렘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진멸됨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끊어내시라고 하는 것을 전리품처럼 움켜쥐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도 끊어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때로는 돈일지 몰라요. 또 때로는 명예일지 몰라요. 또 때로는 우리의 욕망일지 몰라요. 또 때로는 그것이 세상과의 관계일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또는 내가 추구해왔던, 여지까지 추구해왔던 삶의 방향성,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높아지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그런 우리의 삶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 마음의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의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그거 내 앞에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내게 바쳐라, 바치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아니라 애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내 영혼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원수의 영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희희낙낙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의 장롱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 내 마음의 장롱에 너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은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보혈의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힘들지? 너무너무 힘들지? 암 수술해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너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내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없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들. 사실은 이게 자존심이고 이게 사실은 욕망이고 이게 사실은 내가 누군가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그런 거야.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불신앙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 장롱 깊은 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이 돼요. 삶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고 저렇게 표현돼요. 주님은 오늘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영혼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가 부담을 주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신호일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내시라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면은 그건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는 내 앞에 그거 가지고는 못 나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 우리를 진멸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덮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지고 나오면 내가 정리해 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담겨져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성품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